시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난 3월 25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1831명의 대상으로 재산을 공개한 일이 뉴스에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보신 분들, 안 보시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면, 지금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나요 혹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길거리에 자동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개인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휘발유가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경유가 1,700원, 1,800원 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그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의원 4명 중에 3명은요 재산을 불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11억 8천만 원으로 공개 대상자의 67.7%가 1년 전보다도 재산이 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인 515명은요 집값 상승과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서 1억 원 이상이 자신의 재산이 증가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인 최상렬 부장판사는요 작년보다도 62억 원의 증가한 138억 7,92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요 1위로 올라섰어요. 재산이 얼마라고요? 138억 땡땡땡땡땡 62억 원을 불렸습니다. 고위관직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요 한나라당의 정몽준 의원으로 2조 220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은요 지난해 50억 여원보다도 약 4억 원이 늘어난 54억 원을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4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58억 원. 정당별로 1인당 평균 재산 증가액을 봤을 때 한나라당이 3억 3,09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희망연대 2억 7,068만 원, 민주당 1억 3,044만 원, 민노당 9,109만 원, 선진당 7,293만 원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 재산 공개에서 대상자의 26% 476명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재산까지 했으면 이건 엄청난 액수일 텐데 그냥 본인 재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와닿으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투명성의 어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다. 국회의원 아저씨 나빠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 어떻느냐 이거예요. 서민들은요 물가 고공상승으로 인해서 우유값 100원, 200원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라 공직자들은요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불리고 있는데도 또 나는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 서민 기준으로 해서 서민의 연봉이 얼마인가 했더니 1억 2천이래요. 서민 연봉이 1억 2천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또 자신들의 이득권을 위해서는요 국회의원 평생연금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191명 중에 187명이 찬성했습니다. 엄청난 적극적인 투표율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직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1년만 했어도 국회의원으로 취급하고 그 국회의원들에게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65세가 되면 매달 130만 원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 안 받아도 평생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반면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좀 우울해지죠. 월급 100만 원 받고 있는 여러분, 다 떼어내고 나니까 96만 원 받고 있는 여러분, 알바 시간당 4,250원을 받고 있는 여러분, 많이 우울하시죠?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요 물가 걱정 안 합니다. 경제난이 어렵다라고 해도 그들은요 경제가 어려워도 그들의 돈은 붙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접하면 상당히 우울해져요. 그런데 지난 15일에 85세 박용연 할머니가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전 재산 20억을 기부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 남편이었던 이남열 씨가 약방을 하면서 모았던 10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30억을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전남 진도에서는요 83세 이공심 할머니가 진도군 인재 육성 장학금 기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100만 원을 기탁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추운 날씨에도 5평 크기의 방에서 보일러도 작동시키지 않고 전기장판에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3남 2녀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을 수년간 아끼고 전략하면서 모았던 그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길거리에서 채소 팔면서 모은 돈으로 32년간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한 70대 안맹조 할머니도 계십니다. 종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87세 된 할머니는요 폐지를 주어서 모았던 돈 7천만 원을 종군 위안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써달라고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식은요 그나마 감동을 주는 소식들입니다. 뭔가 좀 대조가 되죠. 자, 있는 자들의 횡포, 탈세, 비리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과연 돈이 무엇이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돈이 무엇이길래?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뭘까요?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은 돈은 돼지죠, 돼지. 돈, 돼지, 돈. 돈이 뭐길래? 자, 오늘은요 이 돈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헌금하라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설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업에 성공한 돈 많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한길에도 이제 2돌이 넘었는데 태어나면 1년이 되는 날 뭐 할까요?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대리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조석 뭐 다 돌 갖다 다 모아놓고 돌잔치를 하겠죠. 돌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요 그 어린아이 앞에 여러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 대표적인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연필, 판사봉, 청지기, 실타래, 총, 돈, 또 뭐가 있을까요? 갤럭시 아이폰, 마이크, 또 뭐가 있을까요? 연장,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 자동차, 그런 많은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무엇을 짓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돈이라는 걸 짓기를 원해요. 연필 집으면은 에이 새끼 공부만 하려나 보다. 뭔가 아쉬운 거예요. 다른 걸 집으면 야 그거 놔 옆에 이거 집어라 이거 집으라고 이거 집으라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한결이는 다른 걸 짓고 있더라 이거죠. 한결이는 하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얻기를, 돈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사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 수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요? 정말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요? 취직하려고요? 공부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고. 자신의 꿈이 뭔데요? 자신의 꿈이 만약에 나 환경 미화원을 할래요 하면은 바로 이 새끼가 그럴지도 몰라요.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꿈들을 갖다가 아주 뭉개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돈 잘 버는 거, 돈 잘 되는 거 하라. 어떻게 잘못된 교육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라. 성공해라. 그리고 또 하나, 부자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나요? 이미 저희는 부자가 됐어요. 저와 한길이와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잖아요. 저희 집은 부자예요. 부자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만 가라. 대학교만 가라.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나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네? 돈 말고 다른 거 생각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다면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했네. 그 기준이 뭐예요? 유명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유명해지만 하고 그지 같으면 되겠어요? 아니, 유명이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 그 말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그러니 뭐한 거예요? 성공했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을까? 지금 몇 년이 흘렀지만 현대그룹 정모원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자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였던 최진실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동생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양산시장, 전남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성상납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서울 신림동 한 아파트에서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에서는요, 서울대 3학년 재학생이 사법고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자살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이 다닌다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던 재학생이 연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대한민국 국가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들의 자살 사건을 열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냥 최근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도 결국은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권력의 자리도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유명인, 인기의 자리도 성공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열렸던 모든 사람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도 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했으면 최고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꿈. 영성아, 너 볼래? 저 대통령이요. 어?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냥 무조건 대통령 하라는 거야. 너 대통령이야, 대통령. 대통령이 뭐길래? 너 꿈이 뭐니? 저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요. 어? 제가 그래서 장군이잖아요, 장군. 아니에요? 이군, 홍군. 그럴 수도 있지 뭐. 보세요. 이만하면 성공했다라고 할 사람들이 왜 자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성공의 기준이 결코 진짜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해야 되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행을 즐기면 행복해야 되고,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고, 유명 연예인이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이혼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10쌍 중에 6명이 이혼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결혼했을 때는 뭐 한다고 결혼합니까?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방송에서 TV 연예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해요, 우리 너무나 행복해요 방송에 내보냈던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혼을 하고, 물론 방송에 그전에 찍은 거였겠지만은 방송에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그 파랑새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돈, 결혼, 권력, 외모, 건강, 명예나 인기나 천하대 학벌, 종교, 철학, 자동차, 수만 평의 초과 저택, 아니면 적어도 F4 같은 그런 외모, 시크릿 가든, 해병대 현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추모 돌쇠와 연년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사실은 문제거든요. 행복은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느냐면,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자인가요? 우울증에 빠졌나요? 아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을 말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잡는 것 같아요?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3번을 세겠습니다. 바로 바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잡으세요. 잡았습니까? 바람 잡아보라니. 바람. 아니, 마치 이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손에 뭐가 있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펴봐라. 바람 펴봐라. 이해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바람 안 펴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가고 있으니 문제라 이거죠. 전도서 12장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천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결론은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헛된 걸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미친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몇 시에 끝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왜?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2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믿음이 없는 자요. 아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 안개와 같대요. 안개 보세요. 아침에는 그렇게 뿌옇고 앞에 가시거리가 100m도 10m도 안 보이는 그 안개가 아침에 7시에도 해가 뜨면은 어느새 안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없어진 것들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며 세상의 종이 되어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고 행복을 줄 것이라는 그 거짓에 속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젊을 때에. 이 젊을 때라는 게 뭐 10대 청춘 20대 그걸 말할까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 60을 먹어도 마음이 청춘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제 10대여도 나이가 마음에 나이가 늙어버린 사람도 있고, 얼굴은 더 늙어버렸고, 에?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20대인데 왜 얼굴은 40대냐 이거예요. 왜요? 지금 누굴 생각하시나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몸짓만 했을 뿐인데. 에?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기억해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거예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 뭘 먹어도 즐겁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아무리 멋있는 걸 봐도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그리고 아이고 이제 가야지, 이제 떠야지 뭐,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도 심판하시고 악한 일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행위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이 가도록 만듭니다. 보지 않아도, 또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에 보게 하고 또 그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일이 바로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 또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슨 세력을 잡았어요? 죽음의 세력, 사망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총노릇하는 모든 자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물속에 빠져보세요. 숨부터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영원한 행복을 찾아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요 죄짓게 하는 사람이, 죄짓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도 분별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건 못 살아. 그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때로는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문화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 채 마냥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냥 항상 피곤해 쩔어 있고 다크서클 쫙, 피곤 쩔어. 그런 모습으로 항상 온몸 피폐가. 교회를 오더라도 밝은 모습, 그냥 시체들만 다 몰려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찬양 인도자가 우리 찬양합시다, 지 혼자만 좋아가지고, 나머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 그냥 마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참된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읽은 거 몰라요? 못 읽었는지? 이 부자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에? 그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돈. 에? 여러분, 돈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얻어진 것이 과연 돈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그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얻어진 것이 돈이 아니라 심판이었어요. 돈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성공은 허상에 불과했어요. 그 부자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돈 있어야 먹고 살지. 아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돈을 벌고 나니까 뭐 하더라고요? 죽더라 이거죠. 아유, 먹어야 살지. 먹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먹으니까 뭐 하더라고요? 죽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먹고 영원히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돈 가지고 돈 1억에 수명 10년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적어도 한 1조 있으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수학이라. 아니, 돈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뭐가 오더라고요? 사망이란, 심판이라는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 수 있는 나이가 강건하면, 건강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았는데 그 7, 80년을 돌아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오로지 수고와 고통과 슬픔뿐인 거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리고 말하기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벌써 70년을 살았는데, 80년을 살았는데, 눈 깜짝한 사이에 벌써 살아온 것 같아. 너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마치 화살을, 활시를 당겨 탁 놓는 순간 화살에
순식간에 씩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는 어느새 온몸은 늙어버렸고 얼굴은 고생과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아니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30이고 40이고 50이고 60이고 그러다가 7, 80 되신 분도 계시다 이거예요. 와, 세월이 너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시는 분은 들어보세요. 애들은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세월이 어떻게 빠른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면서 야 니네 나이만 돼도 내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안 그래요? 그죠? 금진아 내가 네 나이만 되어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벌써 금진이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가 이가 돼버렸고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빨라. 지금도 이게 뭐 중학생들은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내 맘도 모르고 세대 차이 나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 나고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저번에는 어떤 학생이 엄마 짜증난다고 그러더니 나한테 걸려가지고 된통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 엄마가 짜증나? 이놈의 시계 입을 그냥 확 뽀뽀해 버려. 그냥 머리를 스타트 못 줘야지. 왜? 누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본인 얘기했다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나? 아니 왜? 철이 안 드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히 죽게 되어 있어. 이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말고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죽을 사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200년은 살 수 있다, 있어요? 없잖아요. 이름을 200년이라고 지으세요. 기도봐. 딸을 나가다 200년 100년아. 아니 200년이라고 지은다고 해서 2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라니까요. 심판. 너 12년 동안 공부 어떻게 했느냐? 수능이라는 그 심판. 앞으로 여기 있을 아이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나 중이다 잠시 후면 수능을 볼 거다. 그날이 속효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까. 무한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그러나 열심히 충성된 자에게는 상과 멸류관이 있으니 너에게 천하대가 임할 것이다. 남자들이여 군대가 올 것이니. 내가 중학생들 내가 무슨 군대요? 잠시 후면 그날이 오리니.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특별한 대상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막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2호선 타보셨습니까? 출근길에 붕 떠서 갑니다. 진호 붕 떠서 가고 있어요. 가방에 휩쓸려서 자기가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막 아닌데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 너무나 미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이곳에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아니 누구 들으라고? 아니 나 하지 말고 지금 성경적으로 굉장히 믿음 있어 가지 말고 꼭 믿음 없어서 꼭 이럴 때는 믿음 있어.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 너?
아니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지금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 에? 뭐라고 그러지? 어동한 사람은 또 뭐야? 에? 수많은 사람.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답은 1절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꽃 위선을 경계하여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길을 듣고 이런 질문 하잖아요. 41절 보세요. 시작.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참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 모든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도 헷갈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소수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이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말씀들을요 제자들에게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중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인 군중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은요 어느 순간에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질 사람들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무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시키면 승훈이한테, 승훈아 수염 좀 깎아라.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누구라고? 그래, 순명이가 여드름 짜고 있다가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수염은 왜 깎아야 되나요? 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홍금보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듣고 있던 애가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에게 명해서 나와 재산, 내 부모가 가진 그 재산을 나하고 똑같이 좀 나눠달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걸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인가?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의 돈을 나눈, 나는 너희들의 돈을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돈을 나눠주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 나에게 돌아올 재산 나하고 똑같이 좀 분배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요즘 재산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막 치고패고 싸우고 막 죽이는 사건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돌아갈, 또 나에게 돌아갈, 내 동생에게 돌아갈 그 재산 좀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야, 난 너희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 해결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오로지 육신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자랑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또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까, 자랑 삼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조용, 안목의 조용, 이 세계의 자랑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을 때 내가 돈 모았는데 이 돈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박사학위가 5개인데 그 박사학위나 죽을 때 가지고 가야지.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또 일본말을 잘하고 또 한국말을 잘하고 또 뭐 러시아 뭐 무슨 말을 잘해도 5개국을 해도 죽을 때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영원한 것을 쫓지 않고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비유로 부자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자나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질문했던 그 질문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부자에게서 잘못된 것. 자, 부자는요 어떻게 보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성공했다, 아주 풍작을 만났다. 지금 말로 말하면 유기농 사업에 성공했어요. 아주 유기농, 비닐하우 옷을 쓰고 아주 유기농했는데 소출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서 곳간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새로 지어서 넓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사업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펀드, 주식, 부동산 투기 성공했어요.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오늘 부자가 바로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십억, 수조 원의 돈을 버려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정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할까요? 정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고자 할까요? 겉으로 표면상 드러나는 말들은 그겁니다. 내가 서민을 살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치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한 자리 차지하면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아둔 돈으로 골프여행 떠납니다. 유흥비로 수백 수천만을 쓰고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시간과 돈과 육체를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오로지 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 will이 뭡니까? 내가 뭐뭐 할 것이다. I will.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m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y. 이게 뭐예요? I will이나 my라는 것은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내가 뭔가를 할 것이며 이것은 나의 것이며 이건 전부 다 나 중심의 생활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돈 벌었고 공부했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 나 중심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자신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요 결국 자신을 폐쇄 공간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스스로 왕따를 만들어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드리기도 합니다.
철저한 나 중심의 생활, 자기 중심의 생활. 그런데 부자에게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먼저는 나 중심에. 오늘 말씀해 보면 다 내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전부 나 중심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또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돈도 모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위치도 올라갔습니다. 자기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해요. 때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어떤 표면 드러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표면 드러나는 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지연에게 자, 내 핸드폰 잠깐만 가지고 있으라. 아, 내 지갑 좀 잠깐 가지고 있어요? 지갑 가지고 있어요? 거기 2천만 원 들어 있으면 잘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 저녁에 지연아, 내 지갑 내놔라. 무슨 소리야? 내 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 가지고 나 술도 먹고요, 마약도 하고요, 즐길 거 다 즐겼는데요. 아니 그 네 거 아니야. 누구 거야? 내 거야. 나는 잠시 너희가 맡겼을 뿐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을, 아 목사님이 나 줬나 보다. 왜 잘 안 드리거든요. 아 목사님이 나 가지라고 줬나 보다. 가지고 있어라고 했는데 아 가지라고 했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마음대로 쓴 거예요. 야, 내 거 도로 내놔. 무슨 소리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거야. 이 부자는 영혼조차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혼하려고 혼수장만 해놨어요. 혼수장만 했는데 그날 밤,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날 밤 수진이에게 임하셔서, 수진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까지 혼수장만 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금진이의 것이 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에요. 저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뭘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야, 이 생명 너 가져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로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마치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스러워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거 선택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고 뭐합니까? 먹더라. 누가 선택했어요? 야, 너 목마르니? 이건 물이야, 이건 생수야, 이건 고기약이야. 자, 네가 살려면 이 생수를 선택해서 마셔라. 그런데 굳이 홍금부는 나 이거 먹겠습니다.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야. 막
죽는 거야. 살기 위해서 생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싫어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나요?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꼭 그 계명만 지켜야 되나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요? 그 길밖에 없나요? 난 다른 길로 갈래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졌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과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를 버리고 넓은 길을 가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른 선택합시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합시다. 사람들은요, 생명이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육신을 죽이는 마귀는 두려워해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신입생 환영식이다, 뭐 이제 취업했다고 첫날 뭐라고 그래, 그거 회식한다 치고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한잔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할 수 없습니다. 야, 다 누구도 한다더라. 저 홍금보 장로도 한다더라. 너도 마셔. 괜찮아. 홍금보 장로도 하는, 자기도 장로라 말하면서 나도 장로야, 마셔. 그까지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그 조직의 제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확신 가운데, 저는 그냥 콜라 한 잔 주시죠, 사이다 한 잔 주시죠, 색깔도 비슷한데, 술 한 잔, 사이다 주세요. 저는 사이다가 훨씬 먹으면 취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심심한데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육신을 죽이는 자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육신을 죽이는 자, 그 육신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천국으로 영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을 죽이는 자 앞에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육신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던지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시작.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자, 죽은 다음에 어디에 던지실? 지옥에 던지실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요, 육신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요,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보약도 먹었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문화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때로는 철마다 계절마다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좋은 옷으로, 멋있는 옷으로, 패션 스타일, 머리도 했다가 부었다가 했다가 오다가 뭐 주사도 맞았다가 허벅지 주사도 맞았다가 좋은 거 보약도 먹었다가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유럽으로, 내일은 아프리카로, 또 어디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으니 이게 문제라 이거죠. 자, 19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부자가 말하, 이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세상적인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육신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죽었던 나사로 살렸을 때 왜? 육신을 너무나 사랑하셨나 보구나. 그 죽은 나사를 살렸다 한다면 그도 살아난 다음에 영혼이 죽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야이로의 딸이었던 죽었던 그 딸,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 딸을 살려냈습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렸다고 한다면 그 야이로의 딸도 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뭐 했을까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던 거였고 죽은 자도 살렸던 거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 가난에서 탈출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의 상한 자들 마음의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의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허상해요.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영혼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 언젠가는 늙고 낡고 병들고 쓰러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나 자신의 영혼을 육체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꾸몄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돈도 많이 투자했어요. 정작 중요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컵일까요? 물일까요? 물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컵에만 아주 그다음에 여기다 이상한 쓰레기를 담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여러분 죄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이 우리 영혼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육체가 20년 살 것 같다. 그럼 여러분 20년 동안 내 영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영혼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육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 육체를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육체를 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그 육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가 있는 동안에요? 육체 나 살아있는 동안에 뭐 그 찬양 하나 있어요. 잘 생각 안 나지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사랑하면 여러분 맛있는 좋은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땅에 쌓은 것들을 다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먹을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속에 담아둘 거라 이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사랑한 자는 사망이지만 영혼을 사랑한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또 육신의 생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냥 육신의 일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 돈 버는 일에 매여 살고 공부하는 일에 매여 살고 세상적인 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13절 뭐라 하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내 몸의 모든 행신들을 죽이면, 영혼을 사랑한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절제시키고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혼을 살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준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사람 비위 맞추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전도할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 구제하려고 여러분 불쌍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영혼을 사랑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리라. 세 번 시작.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리라.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리라.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그 소외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그 이들의 영혼도 사랑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졌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의자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가 나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진짜인 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여러분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체로 온전히 내 영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